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대빈과 운영하시는 왕종영 권사님과 저희 교회가 저희 힘을 합해서 오송읍의 오송읍 부이웃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이런 조금 그들이 들었을 때 안 좋게 여겨지는 말들은 안 쓰기로 해가지고 그냥 불우이웃 돕기 40가정을 이제 40가정에게 저희 교회에서 쌀국수 24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씩 한 가정당 전달을 하는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잠깐 봅니다. 읍사무소 앞에 이제 진열해 있는 쌀국수 박스고요. 예, 하재 앞 읍사무소 이제 읍장님하고 저하고 왕종영 권사님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에 의해서 이런 모습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이 러시아 영주 귀국자 또 40가정에게 머지않아서 러시아 영주 귀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찾아뵙고 또 한 가정당 한 박스씩 이렇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만인교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열심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의 절기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감사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요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근데요 그냥 건성으로 인사 그러면 결국은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를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믿고 여러분들 도움 받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것에 의한 감사의 마음을 더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감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감사했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짐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의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감사의 계절에 풍요로운 감사를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많은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상의 표현은 분명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귀중하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값지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안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깨달았죠. 근데 그 예배의 부분 가운데에서요 표현 드려지는 것 중에서 최상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도 안 감사해?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산인 주님의 전존이 만인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주님께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예배의 정성이 더 집중되면서 쏠릴 수 있는 자들
그 표현이 바로 주께 감사하는 모습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very rich his kindness.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최상급으로 주님께 very, very 계속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풍성함에 의한 우리는 주님께 향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얼마만큼 표현하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살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내가 그분께 감사의 모습을 얼마나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사하기에 나는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질병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추신경 마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 마비의 병에 걸리면요, 뭐 깨물어도 물려도 그 다음에 모기가 물어도 가렵다거나 이런 통증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아픔 없이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중추신경 마비 증세의 병명입니다. 예비 준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왜 아픕니까? 몸이 아픈 것은 내 몸이 아프다라는 증세를 표현해 주면서 치료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통증, 고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아시죠? 막 코 없어집니다. 귀 없어져요. 노가 그냥 진물이 줄줄줄 손이 그냥 쑥 빠집니다. 다리가 없어져요. 이런 한센병 고통이 역시 없어요.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도 역시 아픔, 통증이 있어서 미리 예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살만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모습의 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줄 때가 있다는 것.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길로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시 배고프지만 신이 준 벽돌을 가지고 배고픈 상황에서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결국은 집을 지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배고픈 상황이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배고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벽돌을 던져줬어요. 빵을 던져주지 아니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배고파 죽겠는데 왜 빵이 아니라 벽돌을 던져줍니까? 땅바닥에다 패댕이 치고 발길로 뻥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배는 고프지만 그 벽돌을 버리지 않고 주춧돌로 삼아서 벽을 통해서 건물을 져가지고 미래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발가락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하면은 오키나와 섬을 들 수 있습니다. 5m, 10m 바닷속에도요, 에메랄드빛으로 해가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논이는 모습들이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요, 이제 이 일본의 귀족들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이 회의를 한 끝에 오키나와 섬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바리바리 싸 짊어지고 오키나와 섬으로 다 피난을 갔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처참했던 격전지가 바로 오키나와 섬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섬.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 섬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요, 이제 삽, 괭이, 호미 이런 거를 들고 갈 정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부자들이 가서 돈, 물질 이런 거 땅에다 숨겨놔가지고 그 막, 여러분들도 삽질 오키나와 섬에 가서 잘하면 돈 횡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지역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는 피해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은요, 맞서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은 피하면 져요. 여러분들, 고난은, 그래서 고통은 맞서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죄가 우리 앞에 있어. 근데 죄는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피해서 기도드리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맞서다 보면 죄에 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하면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요, 여러분들, 거친 파도가 있어야 유능한 선장이 길러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친 파도 가운데 항해하는 거예요. 간신, 왜 맡겨진 배에 타고 있는 선원, 그리고 많은 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 가운데에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이 이 선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마치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의 것들의 소중성을 두면서 목회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파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노도, 성난 파도에 의한 항해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선장을 그 모습, 그래서 이 거친 파도, 성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고 무너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좌절, 포기했던 그 무엇이 있다면 또한 실패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모습이냐, 주께 매달리면서 열심 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7남매예요. 저희 가정은.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 저희 이 자녀들한테 계속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그래도 감사해야지, 살면서 감사해라. 아니, 어디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한 출산한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데 그래도 지금은 죽지 않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 말이 무슨 감사, 자식이 나와가지고 4살이 됐는데 죽게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래, 병원에 와서.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렁탕 이렇게 싸질머주고 오셔가지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설렁탕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런데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 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잘 나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은혜 받아서 열심 내었는데 그 열심 낸 것보다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교훈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또 삶 가운데에서 감사를 남 이상으로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에 감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사단은 어쩔 수 없이 쩔쩔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과 감사하는 당사자 사이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은 엄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큰 일을 경험했다든가 낭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탄의 꼬임 가운데에서 뭔가 될 것 같은, 여러분들, 내 계획이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항상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감사를 앗아가는 최대 무기는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이 근심, 걱정, 염려, 특별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염려는 이 월이, 이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이 둘, 셋 이상으로 갈라지고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여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둘, 셋, 넷 이상으로 갈라지고 찢어진다라면 그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설마 너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세요. 들에 핀 백화파를 보세요. 수고하지도 않고 길러지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는데 다 먹고 자란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입고 사먹고 집 짓고 사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앗아가 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사입고 사먹고 도움받고 쓰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기본이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메투엘이라는 신학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내 손에 보석을 쥐었어요. 그리고 진흙탕에 빠졌어요. 내 몸은 진흙탕에 있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보석이 들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진흙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배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흙탕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가운데요,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라는 책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인공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려 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초청장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레스토랑 자리에 참석하신 예수님이 앉아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시간이 돼가지고 예수님 테이블 앞으로 왔고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급기야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청년에게 의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래, 네가 찾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요, 이 와인 잔에 있는 이 포도주, 이 와인이 그냥 맹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웨이터를 부릅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세요. 이 앞에 있는 청년이 포도주 와인보다는 물을 원합니다. 이 포도주 가져가고 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심하는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의심하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귀머거리, 소경, 아무리 치료를 받았어도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자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팔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바로 그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믿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때로 쓸데없는 것에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와 표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의 이적과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노라 다짐하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와 물을 쏟아가며 죽어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였던 자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미래에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에 감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과거의 허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현재와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을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헤아려야 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구두쇠가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쓸 줄을 몰라서 돈을 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다다라서 이제 이 미카엘 천사장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기는 사람은 당하기 어려워요. 미카엘 천사장이 주도 면밀하게 이 세상에서 이 구두쇠가 살 때의 행적을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착한 행실, 선행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선행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더더욱 안 믿었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벌은 돈 교회에다가 다 바쳐야 된다라는 소문을 잘못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어야 천국을 가는데 착한 일 행적이 한 건도 없어요. 천국 못 가겠다라고 이제 미카엘 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선행한 것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구두쇠는 막무가내입니다. 하여튼 정말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기는 것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천국 들어가는 영생의 길에서는 우기는 것이 안 통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우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길 걸 우겨라. 우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제 이 미카엘 천사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구두쇠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구두쇠가 아차!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거지가 와가지고 제가 500원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러면 죽기 직전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미카엘 천사장이 죽기 직전에 무슨 평생을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죽기 직전에 무슨 착한 일을 했겠다고 그 뒤는 보지도 않은 거예요. 싹 봤더니 500원짜리 동전을 거지 앞에서 귀찮아서 옛다 받으라고 땡그란 거 집어 던져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더더욱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500원 땡그랑 던져주고 이걸 착한 일 했다고 천국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님, 그러면 그 구두쇠에게 500원 땡그랑 던져주면 옛다 이거 받고 지옥이나 가거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회수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다 계수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의 표현으로서 여러분들 기적, 기사, 이적, 표적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감사가 생략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본전치기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가면서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더 큰 감사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와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사의 모습을 보이면서 축복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베네셀에 감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벤에셀,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사업장 예배, 신방 때 가장 선호하는 선포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하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일들을 열심히 행해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의 운명을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에서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알들과 아스타롯, 즉 우상숭배를 제하여 버리고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감사의 기념비를 쌓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수도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에 고백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너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르는 자였다. 불순종하는 자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어쩔 수 없이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나예요, 나. 오늘 본문 앞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하면서 대속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주님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4절의 영어식 표현은요, 이렇게
But God is so rich in mercy. He loved us so much.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을 더 큰 것으로 하셨던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은총은 mercy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고, 은총의 개념은 더 그것보다 큰 것으로 우리에게 누르고 늘어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 그레이스와 mercy와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 mercy, 이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미래에도 인도되어질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새를 만드셨을 때는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새가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뱀은 위험할 때 독을 사용해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말은 위험할 때 말발굽, 뒷발질을 하면서 위험해서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근데 새는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보호기구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 달려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길게 계속 달리다 보면은 더 빨리 달리는 것들한테 다 잡히죠. 열심히 달리다가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 달려가지고 하나님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새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비로소 달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탈무드의 이 우화에 보면은요, 날개를 달아줬는데 평소에 살던 습관에 의해 가지고 날개를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위험으로부터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지 않으려면 날개가 뭐 필요합니까? 믿지 않으려면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 옆구리에 쭉지에 뭐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무거운 거예요. 결국은 이마에 땀 흘리고 또 도망가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날개 떼주세요.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주셔야지. 뱀에게는 독이 있어가지고 독소 때문에 뱀 못 잡아먹고, 말은 뒷발질로 해가지고 펑펑 큰 멧돼지도 나가 떨어지는데, 나는 등치도 조그만 데다가 무겁게 뭐 하나 얹어줘가지고 세상에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새야, 두 날개를 내게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서 땀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서 적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준 것이란다. 여러분들, 죄, 원수, 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는 거리감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에베네셀로 거리를 하나님은 유지시켜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땀 흘리면서 날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날개를 활용하지 못하면서 불평불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불평불만 아플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없을 때 믿어야 되고 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더 좋은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짊어진 무거운 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후회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더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에벤, 에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에베레스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왜요?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암이 아니라 종양이네요. 그럼 요만한 거 이따만한 거 하나 떼내고 끝났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천당에서 지옥에서 천당에 생각한 암이 덜커덕 암 걸렸다. 아이고 나 이제 여러분들 암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계획된 암은요 믿음만 보이면 약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감사의 자녀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넉넉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큰 감사의 삶을 보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신 하나님 충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대한 감사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